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아마 창세기 5장. 아담은 몇 세에 셋을 낳고 얼마 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이렇게 좀 재밌게 읽다가 가면은 또 셋은 몇 세에 또 누굴 낳고, 뭐 셈은 몇 세에 누굴 낳고, 뭐 이렇게 아르박상 몇 세에 누구 낳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대목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도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데레스의 셀을 낳고, 데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서 룻을 낳고, 룻은 뭐 이렇게 이런 나간 보면은 이거 정말 왜 이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뼈대. 여러분들 닭고기 다 좋아하시죠, 그죠? 쇠고기도 드시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영양가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닭을 보신 분, 닭을 잡아보신 분, 살아있는 닭을 네, 또 계시네요. 살아있는 소를 잡아보신 분. 우리 고기는 다 먹는데 살아있는 고기를, 소를 이렇게 잡아서 고기를 하신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만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막 심장이 있고요. 막 혈관이 있고, 막 곰들이는 움직이고요.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뼈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뼈대는 안 건드리잖아요. 누가 닭뼈만 먹는 사람 없을 때 뼈는 다 발라내잖아요. 뼈는 발라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대가 뭐냐면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모든 사건의 그 골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뼈대가 이렇게 있는 거구만 이해하셔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 계속 좀 넘겨주시오. 이렇게 집을 쓰겠습니다.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긋고, 그 다음 바닥 긋고, 문 그리고, 창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집을 그리라 그러면 저렇게 그립니다. 근데 실제로 집 지어본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집을 짓냐면 집은 바닥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거기다 기둥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상냥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올리죠. 그 다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작가가 저런 상상을 하고서는 저런 건물을 실제로 만들었어요. 생각이 있고 생각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뜻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그래서 작가가 저런 놀라운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었을 때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펼쳐낸 게 이 세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악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바로 진화의 사상이에요. 진화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무지하게 공격합니다. 창세기,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에이, 말짱 거짓말. 그러니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조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회가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볼 때, 과학자들이 볼 때 창조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과학자들이 볼 때 진화는 증거가 없고 저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려고 할 때 이게 이상한 과학 지식이 우리를 막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걸 정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통 요즘에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런 겁니다. 신학교 입학하면은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거는 빼고 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 그게 성경의 아주 뼈대가 아주 공동 시작 얘기죠.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과 분산. 이게 모든 인류가 공동적으로 경험한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인류의 공동 역사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바벨탑 분산 이후에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불러갖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소명부터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거를 갖다가 신하다,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쟤네를 뭐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냥 믿게 내버려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계시인데 그 가운데 또 뼈대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뼈대를 한번 보면요, 저기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보통 그냥 안 읽고 읽는다 해도 뭘 읽었는지 하나도 남지 않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근데 저기에 보면요,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 나옵니다. 아담부터 10대까지.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500세대 전에 셈과 함께 야밧을 낳았더라. 그게 창세기 5장이에요. 5장. 거기 보면은 그 다음 7대 손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7대 손 에녹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얘기했다. 그 다음 그래서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내용이 역대기상 1장에 가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역대기상 가면요, 그 이전의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거기다 딱 써놨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 역대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창세기 뭐에 해당한다고요? 창세기 5장에 있는 그걸 갖다가 그냥 이름만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1장이거든요. 11장. 그 셈은 누굴 낳고 아르박삭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곧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2대 손이에요. 22대 손입니다. 그럼 뭐 어렵지 않죠? 발가락까지만 추가하면은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그다음 역대기에 가면은 거기 딱 이름이 됐어요. 이름만 거기다 딱 뽑아놨어요. 성경의 뼈대입니다. 뼈대. 뭐 우리들도요 보통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이름은 알지만 증조 할아버지 잘 이름 모르고 고조 할아버지 넘어가면은 이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제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요 5대조 이상 넘어가면요 그냥 대충 넣어서 시향이라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냥 제사 드립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계보를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른 족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나온 게 역대기 2장이 나갑니다. 다윗까지. 그 다음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1장 가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죠. 그죠?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 뼈대예요. 뼈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마리아로부터 다시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라고 해놓고 요셉의 이상은 헬리로 나가는데 헬리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야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성경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의 장인의 이름을 쓴 거예요. 장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요셉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면은 나단 그 위는 이상은 다윗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단 다윗. 마태복음은 다윗 솔로몬 돼 있거든요. 다윗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 애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사실은 5명인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리고 4명의 이름이 역대기 기록되어 있는데 나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위에 네 번째. 솔로몬은 막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요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로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마리아 위로 올라가서
헬리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나단, 다윗, 그 다음은 똑같아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래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아담 이상의 인류가 없어요. 아담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의 뼈대의 통일성을 갖고 얘기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기서는 그 이름들이 그 사도 바울께서는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저 이름들이 전혀 신화적인 이름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이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성경 뼈대가 아주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연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기서 보면요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로 해서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거 나갑니까?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지금은 다 누가 낳습니까? 이제 누가 낳는지 아세요? 다 아는 겁니다. 성령께서 낳으시잖아요. 이제는 다 성령께서 낳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손자가 없어요. 손자가 없어요. 증손자, 고손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으시니까. 성령이 직접 나으시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이촌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요,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인간의 혈통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낳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냐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뼈대입니다. 뼈대. 놀라운 뼈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선지자를 통한 그 모든 언약들을 갖다가 그 계통 속에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자, 근데 그 구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누구는 몇 세에 누굴 낳고 누굴 낳은 다음에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이 창세기 이쪽 부분을 읽을 때 저거 신하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는 그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는데 우리 그 다음 보시죠.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무슨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100세, 100세주라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오래 살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정확히 100살입니다.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어요? 90살이었습니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상징으로 해석할 전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몇 살에 낳았죠? 60세에 낳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사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 12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여성, 사라입니다. 사라만이 죽은 나이를 기록해놨어요. 127세. 그럼 사라가 120세에 죽었으면은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라가 90세에 낳았거든요. 37살. 이삭이 37살에. 이삭이 37살이 됐는데 어머니 품에 있었어요. 장가도 못 가고. 3년이 지났는데도 장가를 안 가니까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 불러갖고 야 색시 하나 데려다 줘라. 그래갖고서는 이브갈 데려오는 겁니다. 그 결혼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40세 결혼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면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사라의 장막. 거기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네. 40세에 결혼했어요. 엄마 죽고 3년 뒤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요. 왜 기도 안 했느냐? 어제 마침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이재훈 목사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자식 주겠지.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약속했잖아.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자손이 창대라 그랬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약속이 자손인데 나 하나님께서 번제도 드렸던 사람인데 하나님 당연히 자식 주시겠지. 그냥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러지 않아.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자식을 줬는데 쌍둥이를 주신 거예요. 쌍둥이. 20년 만에.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세예요. 60세. 60세에 애 낳았어요. 60세. 첫 애를.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60세.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계산할 수 있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 160세.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60세. 어렵습니까? 160세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175세 죽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5살이에요. 야곱은 주로 집에 거했거든요. 종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셔갖고 그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얻어야 된다는 강렬한 소망이 생겼을 가능성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거는 뭐 뒷얘기, 사이드 얘기고 재밌긴 그 얘기가 더 재밌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뼈대입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죽었다면은 그것은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에 보면은 누가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 아프게 생각해서 계산 안 해서 그렇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요셉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30세였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에 아버지가 돌아와요. 아버지가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39입니다. 그 39때 야곱이 자기 나이를 얘기합니다. 바로가 질문하잖아요. 너 늙어 있으니까. 노인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실례인데 바로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되게 나이가 연세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130세라고요. 요셉이 39살인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 자, 그러면은 야곱은 요셉을 몇 살에 낳은 겁니까? 91세에 낳았어요. 91세에 낳았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노년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91세에 요셉을 얻었어요. 그래서 옷 입힌 겁니다. 자,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다 계산해요. 그래서 아담의 연대기 작성이 가능한 겁니다. 아담의 연대기. 아담은 몇 살에 낳고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 저걸 계산해 보면은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하나만. 그럼 나이가 나오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낳고 셋이 몇 살에 낳고 에노스가 몇 살에 낳고 그걸 더하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셋부터 아브람까지 계산하면은 모두 아담 연대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야곱은 아담 창조 이후에 2169년에 출생했다는 계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계산이 무리한 계산입니까? 합리적인 계산입니까? 합리적인 계산. 왜? 누가 몇 세 낳았대는데? 누가 그 다음에 손자는 몇 살에 낳았대는데? 중손자는 몇 살에 낳았다? 이거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바꿀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살에 결혼했나? 난 몇 살에 결혼했다. 그걸 무슨 상징을 넣겠어요? 결혼한 지 몇 년에 애를 낳았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바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정만 60만. 그냥 보면은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민수기 1장에 가면은 수를 세잖아요. 민수기 1장 가면 실제 조사를 합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실제 수를 센 겁니다. 3,550명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계산한 건데도 눈짐작이지만 정확했죠. 2차 민수조사했을 때 40년 지난 다음에 60만 1,730명이에요. 숫자가 약간 줄었습니다. 반역하고 막 그래가지고서는.
성경에서 60만 3,550년 이걸 갖다가 무슨 상징적인 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징적인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몇 살에 누구 낳고 몇 살에 누구 낳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거기다 왜 상징을 넣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930세를 사냐? 아니 성경은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 야곱 137세. 147세. 이삭은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습니다. 이삭 180세. 어떤 사람은 그거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예. 65세에 애 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65세에 애 놓은 거 한 달이면 65개월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65개월에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지금 1년은 그때도 1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했어요. 예, 날도 그때 정해놨습니다. 연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연대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예, 자, 저거는 근데 아담 기준은 연대인데 우리가 세속으로는 AD, BC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솔로몬의 즉위년을 솔로몬이 왕이 된 해를 갖다가 지금 BC 연대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역대기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 솔로몬의 연대를 기준하면 우리 출애굽 연대가 역으로 계산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저 왕궁을 지었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에 지었다 그랬거든요. 예, 자, 솔로몬의 왕이 된 지가 저기 900년대니까 거기다 480년도 하면 BC니까 그냥 더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 연대는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30년을 더하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예, 그러면 야곱의 출생이 거기다가 130을 더하면 야곱의 출생입니다. 그게 BC 2006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담 연대로 해서 아까 나왔죠. 2169년이었죠. 자, 그러면은 아담 창조 연대는 거기다가 2169를 더하면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BC 417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저 뭐 계산이 이상합니까? 연대를 알 수 있게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네,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제가 다시 정리한 겁니다. 성경한 거. 근데 아담 창조가 약 4175년인데 저기 약간 오차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오차. 1년인데 1월 1일 날도 1년으로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근무한 지 얼마 됐어요? 이제 2년 됐습니다. 근데, 만 2년이 아니라 이틀인데 12월 30일 날 발령 나서 1월 2일 날 질문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그것도 2년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그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노아가 셈을 낳은 나이가 홍수 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시작한 걸 기점으로 하느냐, 홍수가 끝난 걸 기점으로 하느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오차 가능성이 있고, 솔로몬 왕 즉위 연도도 오차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서 야곱까지 22대인데, 야곱이 22대 손인데 그 21개의 간격이 있잖아요. 거기 계산하면은 약 25년 정도의 오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몇백 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저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솔로몬 즉위 연도가 계산되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연도가 계산되고요. 출애굽 연도를 계산하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가 계산되고, 그래서 야곱이 태어난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아담 연대에서 아담이 언제 태어났는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상의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면은, 뭐 발견하면은 뭐 7천만 년 전, 몇 억 년 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담이 BC 4175년 돼 있고, 지금으로부터 한 6, 7천 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 연대는 몇 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과학 앞에 성경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후퇴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에 그냥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성경 믿어. 근데 과학적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아주 오래됐다. 지구 46억 년. 젊을 것이다. 성경 기록은 약 6천 년. 자, 그럼
그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진화론으로 보면은 지구는 막 40몇 억 년. 창조론으로 보면은 얼마? 6천 년 정도 우리 연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은 가능합니다. 지금 해본 대로. 아주 어려운 건 덧셈만 잘하면 됩니다. 네. 곱셈도 필요 없고 덧셈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다음. 예.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컴퓨터 갖고 계시죠? 노트북에 보면은 그 다음. 예. 운영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체계. 아시죠? 대부분 윈도우 깔려 있어요. 윈도우. 운영체계가 없으면은 컴퓨터 작동 안 되잖아요. 예. 운영체계가 있어야 작동됩니다. DVD를 넣습니다. 네, DVD 하나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딱 공급하니까 좋은 세상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컴퓨터 구입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안으니까 쫙 저기 펼쳐지는 거예요. 저게 얼마 어떤 세계입니까? 와, 엄청난 세계예요. 그 다음, 예, 얼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저게 120만 년. 컴퓨터 전원을 공급하고 DVD를 넣으니까 120만 년. 근데 카메론 감독이 얼마 만에 만들었어요? 3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120만 년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120만 년입니다. 하나님은 450년으로 보이는 세상을 6일 만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저 두 노인네가 있는데 나이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렇게 늙어 보여요. 네, 우리 성경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그 다음 자기를 위장한 거 있죠. 멀지 않은 데서 왔는데 무지하게 멀리서 왔다라고 위장을 하고 왔죠. 그죠? 굉장히 멀리 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층 연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지금 관찰되는 걸 갖다가 추론해 갖고서는 계산하면 46억 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의 변화처럼. 근데 보면은 그 다음에 헬렌산이 폭발했거든요. 1982년 5월 18일, 우리나라 5.18 광주 사태 일어나는 그날 미국 세인트 헬레나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미터짜리, 수십 미터짜리 지층이 생겼어요. 거기를 갖다가 뽑아내서 자료 검사했더니 5억 년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만든 지층을 뽑아서 이게 어디 건지 얘기 안 하고 얼마나 됐는지 지층 해보니까 5억 년으로 나왔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네,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저 우리 정우성 현재 총무입니다. 어릴 때 50cm였는데 1년에 10cm씩 컸습니다. 지금 저 형제 나이가 108cm. 저 나이가 얼마 될까요? 했더니 저렇게 오래된 나이가 나오는 겁니다.